스승의 날 그래가지고는 1958년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1982년도에 이르러서 세종대왕 탄신일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교회가 공적으로 스승의 주일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적인 수고와 말씀 전하는 그 일들을 존중하고 복음 전도와 신앙 교육을 더 고양시키고자 교회에서 지키게 된 겁니다. 스승의 주일, 오늘 우리는 신앙 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가르침을 기억하며 사는 그런 절기로 다시 한번 힘쓰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어떤 성도가 전도에 대해서 열심을 갖게 되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성경에 전도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좀 읽어볼까 하고 전도서를 열심히 읽었더니 이 전도 이야기는 잘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컸는데 이 전도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간접적인 인생살이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전도가 조금은 의미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그런 전도법을 가르치는 성경은 아닙니다. 전도서 코헬레트라고 번역되는 이 전도서라는 것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말을 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설교자, 전파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전도서라 이거죠. 오늘 9절 말씀 앞부분에도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더라. 전도자, 지혜자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모범적인 교사라 할 수 있는 이 전도자가 내린 교육의 결론입니다. 교육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르치는 일이요. 11절 뒷부분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한 목자,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11절 지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이 스승들 함께 어떤 스승들이 있으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진리에 더 서가야 될까? 먼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부모님은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스승의 1번지입니다. 한 청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이 학교 저 학교 이 동네 저 동네 이 나라 저 나라까지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동안 위대한 스승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지쳐서 나무 밑에 쉬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앉아 있는가? 저는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자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까? 예, 그러지요. 지금 곧장 자네 집으로 돌아가게나. 그러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 사람이 바로 자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일세.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대문을 두드리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반갑게 뛰어나와서 끌어안고 맞이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비비며 잘 왔다. 보고 싶었다.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러면서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니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네가 없는 동안에 맛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었다.
맛있게 잘 먹고 힘을 내려 그러면서 등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노인의 말처럼 인생의 훌륭한 스승은 어머니요 아버지인 것을 깨달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길이 되지요.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대통령, 그분이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복을 빌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너는 요셉처럼 잘 될 거야. 너는 다니엘처럼 잘 될 거야.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스승이고 가장 핵심적인 스승입니다. 어버이는 최고의 교육감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산업화, 전문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안타깝게도 가정의 기능이 너무도 약해져 가서 부모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은 잠자리 여관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부모는 학비와 생활 편의를 도모해 주는 아저씨요, 밥을 먹여주는 식당 아주머니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상 하나님은 부모에게 최고의 스승의 자리를 주었고 내 자녀를 책임지고 복된 자리에 세울 일선 1번지에 세워주셨는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을 훈련시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존중의 기준이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행하는 교육을 밥상머리 교육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란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어사전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예절 등에 대한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부모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살아가는 이 복된 길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던 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더니 축구와 등산 가는 재미에 빠져버렸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이 동아리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적당히 어머니에게 또 핑계를 대고 등산 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식사를 안 해요. 눈치를 보니까 금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무슨 일로 금식을 하시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지금 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금식하지 않겠느냐. 이 한마디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가슴 속에 평생 살아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전심으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여러분 기회의 시간에 잘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혹시 조금 늦어졌다 생각되면 그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면 우리 자녀들도 생각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배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있지요.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 예전 한 일간지에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싫어하는 선생님 이렇게 실렸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4위는 늘 웃는 얼굴로 대하시는 선생님, 3위는 순수하고 솔직한 선생님, 2위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 1위는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 싫어하는 선생님은 누굴까? 4위는 무뚝뚝한 선생님, 3위는 잘난 체하는 선생님, 2위는 교실에서 담배 피는 선생님, 1위는 짜증을 많이 부리는 선생님. 그런 순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선생님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아이들이 막 삶의 어떤 틀을 갖추는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작은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4살 된 윌리엄이라고 하는 소년이 동네에서도 평판이 아주 안 좋고 학교에서도 이놈은 안 돼 하고 지도가 불가능한 놈,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까지 점차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고 있는 그때에 새로 부임해온 교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새 교사는 윌리엄에 대한 이런 처리를 학교에서 상의를 할 때에 제가 한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조차도 그놈 섣불리 했다가 괜히 봉변이나 당하고 창피나 당하니 소용없다, 포기해라, 이렇게 만류를 할 정도였는데 이 선생님은 뜻을 정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를 포기할 수 있냐,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차근차근 관찰하고 그 가정을 살피고 그의 삶의 주변을 살펴가면서 왜 이런 성향이 됐을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다고 낙인 찍을 때에 이 아이에게 친절, 이해하는 마음, 끈기를 가지고 지도를 해갔습니다. 교사는 못된 소년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진짜 자존심이 뭔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졌습니다. 그 눈물로 뿌려진 씨앗이 싹을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녀는 나쁜 버릇을 버리게 됐습니다. 밤잠을 안 자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에 졸업할 때에는 우등이라는 명예로 졸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부판사가 되었고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고 미국의 국무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려서 몹쓸 인간으로 낙인 찍혀버린 이 한 아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교사의 지도와 수고와 눈물이 이 아이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사람으로 바꾼 겁니다. 선생님은 햇볕과 같습니다. 햇빛은 봄날의 언 땅을 녹이지요. 싹이 나게 합니다. 햇빛은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고 여름에는 푸르게 자라게 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합니다. 선생님은 햇빛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생님들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감사하고 잘 따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 선생님이 우리 인생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복된 역사일 겁니다. 한 소년이 농부인 아버지를 따라서 농부가 되려는 꿈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농기구 트랙터 발동기를 고치는 엔지니어를 찾아갔다가 거기서 그 엔지니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멋지게 기계를 고쳐내는 모습을 보고 나도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를 보고는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또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를 치료하는 의사를 보고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또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모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모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너는 다 될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 너는 그런 사람이 될 사람들을 가르치거라. 선생님이 되거라. 그래서 네가 가르치는 제자가 농부, 엔지니어, 법률가, 의사, 목사가 되게 하거라. 그러면 너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라. 그 소녀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훌륭한 선생님이 됐습니다. 계몽주의 교육자 루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선생님의 이 일들이 얼마나 보람되고 복된 일인가. 인성이 형격되고 삶의 틀이 만들어지는 그 수고의 시기에 그를 품고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한 이 교사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바른 길로 새롭게 인도하는 복된 자리에 얼마든지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수도사가 제자를 한 명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 아주 유명하고 덕망 높은 데 반해서 이 제자 한 사람은 늘 스승님 눈을 피해가지고 따분한 이 생활을 면해보려고 매일 밤마다 담을 넘어가지고 놀고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담을 넘어가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스스로 좀 깨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도 또 밤만 되면 나가고 밤만 되면 담을 넘어가고 나가서 놀고 새벽이면 들어오는 이 제자를 너무나 안타까워하다가 담장 밑에 가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으로 넘어 들어오는 길에 상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루는 선생님이 작정을 했습니다. 나가서 놀고 실컷 들어오는 그 제자가 들어오기 전에 밖에 나가서 상자를 치우고 그 자리에 자신의 등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돌아와가지고 담을 넘기 위해서 상자를 턱 밟았더니 사람 등이 느껴지는 겁니다. 보니까 선생님입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서 울며 사죄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지요. 선생님의 오랜 수고와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날, 비록 더딜 수 있지만 그 깨닫는 날,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스승,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바르게 살게 인도하는 신앙의 지도자,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인생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알게 하는 영적 선생님들이 있지요. 그 스승의 역할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이 스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7살에 이미 7살 철도 들기 전에 수없이 위기를 넘기고 그 나이에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보다 어린 시절 죽을 뻔했죠. 반란이 일어나면서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왕이 죽은 겁니다. 그러자 뿔따구가 난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죽여버리고 손자 손녀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고모가 몰래 이 아들 하나를 겨우 빼돌려가지고 성전에서 키운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원래 키워가다 때가 됐을 때에 다시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7살이에요. 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7살짜리에게 이 왕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살렸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 때는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입니다. 그럴 때에 이 요아스는 그 제사장이 가르치는 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130세가 되어서 죽었더라. 자, 문제는 요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가르친 여호야다 스승이 죽자 이 요아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잘 복되게 살던 이 사람이 마음이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악한 죄된 본성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4장 18절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노라. 역대하 24장 18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갔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 신앙 스승이 죽고 나서 자기 원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죄된 본성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의 길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악한 자리에 하나님 미워하는 자리에 그렇게 섬으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유다 왕 중에 나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 이 우시야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우시야는 심히 강성하여졌고 그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아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동안에는 이 우시야라는 왕이 하나님을 잘 찾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찾고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 강성해졌고 힘이 있어졌고 그 이름이 저 이집트 변방을 넘어서가지고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전해졌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스가랴라는 훌륭한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의 강성함이 올무가 돼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면서부터 악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향단에 분향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향을 드리고 있는데 이 우시야라는 왕이 비켜, 나라고 해서 못할 것이 뭐냐, 비켜, 내가 할 거야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향로에 향을 드리다가 그 이마에 하나님이 치식으로 나병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왕의 얼굴에 나병이 생겼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저 뒤뜰에 스스로 갇혀 사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시야, 그런 결과가 생겨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 스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세요. 자, 이것은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겁니까? 11절 지혜자의 말씀,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
한 목자가 주신 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 한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혜자를 통해서, 회중의 스승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자, 그러면 이 지혜자와 회중의 스승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전할 것인가? 첫째는 찌르는 채찍 같고, 두 번째는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분명하게 전하라 이겁니다. 영적 교사들이 힘써야 될 부분 첫 번째, 찌르는 채찍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찌르는 채찍, 여러분 채찍의 끝에 날카로운 금속 도구가 있어서 그것이 짐승의 살에 파고들게끔 아프게 하는 도구입니다. 왜 이 가축을 아프게 합니까? 유목사회인 이스라엘 사회에 흔히 있었던 이 도구, 찌르는 채찍. 그런데 목자가 이 양을 칠 때에는 이걸 아프게 해서 병들게 하고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프게 해서 그 길,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유익한 길이 아니야. 그래서 바른 길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양이 그 길을 계속 가면 저쪽에는 늘 이리떼가 기다리고 있는 거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려고 그래요. 못 가게 해야죠. 그래서 찌르는 채찍을 쓰는 겁니다. 어리석은 길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쪽에 복된 길로 다시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찌르는 채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 완성됐다면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성되지 않아요. 어린 시절을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현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따끔한 훈계가 사라지고 훈계의 회초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체벌은 안 되지요. 그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무조건 행하려고 할 때에 네가 가는 길이 옳다, 네가 가는 길이 맞다, 어떻게 하렵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훌륭한 스승의 도움 없이 바르게 그렇게 온전하게 인격체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에 찌르는 채찍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 복된 길이니 이 길로 가야 산다, 이 길로 가야 복을 얻는다, 바로 여기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그 수고가 바로 이겁니다. 찌르는 채찍을 통해서 방향 전환을 이루어서 복된 길에 서라,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으로 서라, 하나님과 함께 복된 자리에 서라. 이것이 신앙 스승들이 가르쳐야 될 찌르는 채찍이죠. 두 번째, 신앙 스승들은 잘 박힌 못과 같은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잘 박힌 못. 유대 이 민족들 가운데 유목을 아는 사람들, 천막 생활을 배경으로 한 이 표현, 이동식 천막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땅에 못을 잘 박아야 했습니다. 잘 박힌 못, 이것은 스승들의 가르침이나 전도자의 말씀을 비유한 표현으로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해서 인생을 복된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바로 그 역사를 말하면서 잘 박힌 못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을 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본질이었습니다. 성품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관한 교육, 성품에 관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싶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 그런데 지금은 방법론에 치우친 이 교육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빨리 잘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기능 중심의 교육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더 성숙해져야 될까? 내 자신이 얼마나 사회에 더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훌륭한 사람이 목표가 아니라면 빨리 쉽게 잘 되는 길, 돈을 버는 길, 그 길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10수년 전 교육부총리를 역임했던 한 분이 일선 학교를 돌아보면서 수업을 참관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큰일이네, 큰일이네, 큰일이네 수도 없이 연발을 했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성교육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자녀들에 대한 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능인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실력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남을 밟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일어서는가 이걸 가르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육을 하면서 신앙교육을 하면서 잘 박힌 못,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혹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못할 수 있어도 그것만큼은 빼놓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신학자들에게 물었을 때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그 많은 성경에서 한 구절만 남긴다면 어떤 구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학자들 중에도 85%가 동의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요걸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우리의 삶과 인생과 온 세계의 주인 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이 세상을 살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안길 때에 영원한 천국 백성이 이룰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 잊어도 잊지 말고 평생 가슴에 간직해야 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로서 이 양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매주 주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 다시 학교에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던 그때에 한번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날도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아주머니에게 자연스럽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다 알고 있고 교회도 다녀봤다. 심지어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뭐 보통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구역장보다도 더 열심히여가지고 지역장으로 섬겼노라.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분이 딱 한 가지가 막히니까 신앙생활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 교대를 다니면 무조건 선생님으로 임용했던 그때였는데 이 딸이 졸업할 때 하필이면 임용고시를 교대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렇죠. 실망이 되죠. 삐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다고 신앙생활을 안 했어야 되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절에 다닌다고. 제가 만났을 그때에 자기 지금 절에 다닌대. 미치고 폴짝 뛰겠더라고. 아니 그래도 좀 뛰어도 이만큼 뛰어야지. 한 저기까지 뛰어갖고 절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전 열심은 다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얘기하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열심히 얘기한다고 그거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자기 지금 살아온 생활이 있고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실컷 얘기하니까 뭐냐면 평행선이요. 나는 내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해하고 있고 나는 내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자기 얘기하고 있고
이거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 얘기해봐야 이제 입만 아프고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겠다.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마지막.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그만큼 다니고 그만큼 오래 들었으니 한 가지는 아시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딱 입을 닫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배우고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본이고 뿌리가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도요 많은 거 다 가르칠 수 없을 때 한 가지를 가르친다면 뭘 가르쳐야 되느냐? 너의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늘 함께 하시고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너의 하나님이 계신다. 잊지 마라.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잘 박힌 못이라 그랬습니다. 이 한 가지가 그 가슴 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히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요. 여러분 그분이 입을 꽉 닫았을 때는 알기 때문에 저는 닫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아오는 때가 생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려서 배운 진리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분명하게 그 인생 진로에서 어느 날 돌아와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